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에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믿고 죽게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에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 받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우리 오늘 상고할 내용은 사도들의 표적과 박해의 내용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성령 시험에 대한 징계를 공부를 했는데 상당히 해석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그런 그 성경이기도 해요. 이제 그 내용이 우리 예수님께서 사망 가운데 죽으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여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셨죠. 예, 부활을 갖다 하시고 그리고 이제 승천을 하시기 전에 제자들한테 성령 강림, 그 다음에 땅끝까지 전도, 그 다음에 다시 예수님께 재림할 거를 마지막으로 약속한 것이 사도행전의 큰 방향을 제시하는 세 가지 주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강림이 되어진 초대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어가지고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과 달리 여기서 서로 있는 사람들과 없는 사람들이 서로 상통하는 이런 그 교회 시대를 열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는 유머 상통이 마땅히 교회가 이렇게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당위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여기에 이제 우리가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만약에 당이라고 한다면 유무상통 뒤에 바로 성령을 시험을 갖다 해가지고 성령 시험을 갖다 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즉사시키는 사건이 나오거든요. 이것이 같은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유무상통 이것이 교회에 얼마나 아름다운 일인가 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려고 한다면 우리의 조그만 흠결이 드러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바로 그대로 우리를 심판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하는 이 같은 맥락에서 이해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우리들이 어떻게든지 받아들이려고 애를 쓰지만 성령 시험을 하다가 이제 즉결 심판을 당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에 대한 거는 우리가 피하고 싶어 하는 것이 인간의 상정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지금 오시고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이 오순절 약속했던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데 예수님은 승천을 갖다 하셔가지고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대주제로 계셔요. 대주제. 만사와 만물을 다 주장하시는 왕 중의 왕으로서의 대주제로 계신 분이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대주제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 천상사역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천상사역의 이 주권적 섭리, 이 천상사역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절대 주권적 섭리라는 이야기거든요. 주권적인 섭리다. 하나님의 이것이.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승천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그냥 오신 성령이 천상에 계신 그리스도의 사역을 증거할 뿐이지 예수님은 우리한테 직접 보이질 않아요. 그의 영만 지금 우리들과 함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렇게 성경,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계시로 우리한테 주셨던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성경을 우리들 마음먹은 대로 끌어다 쓰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오해가 있어 왔다. 그러나 우리가 이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이런 그 문제가 온전한 교회로서는 당연히 그런 그 문화가 되겠죠. 그러나 지금 땅끝까지 전도를 하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로 본다고 한다면 여기서 자기네들끼리 먹고 마시고 여기서 그들끼리 묶여서 산다고 한다면 땅끝 전도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은 물론 이제 그 교회를 쳐가지고 사방으로 흩으시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시는 성령 충만했을 때에 나타나는 교회의 양상을 잠시 소개를 해놓은 거예요. 이 성령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서는 이런 성령의 왜곡 현상, 해석의 오해 이런 걸로 해가지고 많은 성경이 왜곡되어지니까 교회 신학을 통해 가지고 이 교회 신학에서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이 딱히 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표지를 보여줘요. 표지. 그 표지가 우리가 늘 이야기를 하지만 이 표지는 우리 이제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우리 그런 하나님의 말씀, 이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렇게 해요. 말씀을 전파하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우리 주보에도 소개를 드렸지만은 이 말씀 전파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온전하게 성경의 말씀만 전파할 때 해야 돼요. 그리고 성경 66권 전체의 이야기를 전파가 돼야 돼요. 부분적으로 자기네들 입맛 좋은 것, 절기를 따라서 취하는 것 이런 걸 가지고 부분적으로 전파하게 되면 성경의 왜곡 현상이 일어나니까 성경이 우리한테 계시하시고자 했던 그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이거를 공부를 했다 하지 않으면 왜곡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뭐 지금 뭐 여당이니 야당이니 그런 사람들이 정치적인 어떤 그 안목에 있어서 왜 끊임없이 반목 질시를 하고 그럴까요? 얼마 전에는 찬송했다가 왜 또 지금은 그것을 반대하고 그럴까요? 이것이 부분적인 사관을 가지고 역사를 이해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전통적으로 해가지고 나는 이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국가관에 대해서는 난 이런 국가관을 가지고 있어라고 한다면 나라가 12번 뒤집어져서 그런 이 국가관을 가지고 정치하다 해야죠. 그런데 표를 의식한다든가 또는 다른 사람들한테 뭐 인기하고 영합을 갖다 한다든가 이러기 위해 가지고는 그때 논리를 끌어다 쓰니까 이게 하루에 12번씩도 이 변덕심하게 이제 돌아가는 거예요. 우리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 사람들이 이런 어떤 일관되어진 생각을 가지고 있지 못하는가? 이거는 전체를 보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공부를 하는데 성경을 공부하다가 왜 우리는 부분적으로 성경을 우리들 위주로 그걸 끌어다 쓰는가라고 하는 그 이야기도 이 말씀을 온전히 66권 전체를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필요에 따라 선포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만들어진다. 이것이 교회 표지의 첫 번째 말씀 전파가 말씀이 좀 온전히 전파되어지고 있는가? 그럼 그 교회는 틀림이 없네 라고 이것이 되어지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 이제 이 성례의 집행입니다. 성례를 어떻게 온전하게 집행하다 하는가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인데 성례라고 하는 거는 뭐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십자가의 도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우리 어떻게 예수를 믿음으로 내가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는 그런 세례의 역사를 우리가 경험을 하고 그리고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먹으면서 우리가 살아가는가에 대한 아주 집약적인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성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세 번째는 이 권징, 신실한 권징이라고 이렇게 해요. 권징은 신실성이 있어요. 신실성. 우리 하나님의 속성 중에 시가서에서 소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속성이 신실성입니다. 한 번 언약을 하신 거는 아무리 세월이 오래 가더라도 이걸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 이것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그냥 이 권징이라고 한다면 신실성의 바탕을 두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런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특수한 어떤 교회의 문화가 있었을 당시 주님께서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우리들의 이런 교회 표지, 정형적으로 이것이 참다운 성경에서 말하는 교회다라고 하는 걸 증거하기 위해 가지고 이런 섭리를 다 좀 해 가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뭐 그 주보에도 소개를 갖다 해드렸죠. 말씀 전파. 그러면 사도행전 4장 29절부터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주여, 우리 이제 뭐 얼마 전에 공부한 거지만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예수 그때 증인이니까 그것이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다 합니다. 그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는 교회라고 하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거를 겨우 어떤 교훈 중심으로 해가지고 성도의 삶은 이래야 됩니다, 저래야 됩니다라고 하는 어떤 윤리적인 우리들의 교훈에 머문다고 한다면 이건 하나님의 말씀의 선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사오며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성부 하나님, 천지를 지으신 성부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리고 성령을 믿으며 라고 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 신앙 고백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성경 66권을 통해 가지고 우리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 하는 이런 삼위일체 하나님을 소개한 것이 성경이니까 성경 전체를 선포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걸 감각적으로 배울 수가 없어요.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성경 말씀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온전하게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뭐 성경은 우리들한테 교훈을 주지요. 이것이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그다음에 온전케 하시기 위한 이게 합당한 말씀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교훈적인 요소가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강론자가 방향을 제시해서 이렇고 이렇게 해라 라고는 방향을 제시하고 정도를 제시하고 이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소개하게 되면 이걸 받고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이럴진데 나는 그렇게 살지 못했구나 라고는 책망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가슴을 치고 이 책망을 받고 책망으로 이해하겠다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살아가지 못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회개하고 이것이 우리 기도예요. 그래서 간구와 기도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우리들한테 이런 회개의 기도와 그 다음에 우리들한테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가 두 개가 다 포함되어지는 개념이거든요. 그냥 이 책망을 우리가 받게 되어지게 되면 그냥 우리들의 삶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맺는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전파하게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말씀의 운동력이고 말씀의 능력이고 성령의 역사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우리 하나님이 이 땅에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모든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신약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한테 증거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내가 천상에 있지만 너희들한테 아버지의 뜻을 너희한테 알려줄 거야.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을 우리가 배워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아무리 미쳐 돌아간다고 하더라도 뭐 요즘은 뭐 난리 뭐 보통 난리도 아니에요. 잠깐 뭐 적폐 해가지고 수십 년 동안 이 썩어 있던 이 한국 사회의 그 더러운 일면들이 다 드러나지 않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우리들한테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잘 살고 뭘 못 살는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엄청나게 가난한 사람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시간을 우리가 주셨다고 한다면 없는 사람들한테는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입니까? 거기서 또 있는 걸 가지고 나눠주는 사람들은 얼마나 보람된 일이겠어요. 그러나 거기에 만약에 성령이 충만하다고 한다면 그래서 밝은 빛으로 아주 꽉 차 있다고 한다면 조그마한 어두움이라고 하더라도 그 어두움은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걸 제거시키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란 말이에요. 그게 뭡니까? 우리는 교회의 이 표지에 있어서 이런 십자가에 도인 우리 이걸 가지고 말씀 떡을 떼고 뭐 우리 교제를 나누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성령을 믿으며 주님의 몸된 공교회와 그다음에 성도의 교제와 이런 것들이 전부 여기에 해당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런 성례를 우리가 받고 떡을 떼고 교제를 나누는 성도들이 제대로 살고 있는지 살고 있지 않는지를 갖다 뭘로 보겠어요? 그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권징이라고 하는 걸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대로 안 살고 그렇게 되면 교회 중에 장로님들이 교인의 대표로 해가지고 뽑으신 분들 아니에요? 이제 교회 대표로 해가지고 교인의 대표로 해가지고 장로님을 선출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장로님들은 마땅히 대표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지도하는 성도들이 지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지고 온전히 사는지 안 사는지 살펴봐야지요. 장로님들이 돌아보는 일을 안 하면 누가 합니까 이거를? 이게 무슨 계급장이나 되는지를 알고 거들먹거리고 교회 안에서 이게 계급인지를 알고 이렇게 산다고 한다면 그분은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계급장 달으려면 사회 나가서 달지 왜 약하고 이런 힘없는 성도들 앞에 가지고 계급장을 달아가지고 거의 군림을 하려고 그럽니까? 이 교회의 권징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책망을 받고 하게 되면 바르게 되고 온전하게 되어지는 것만큼 근본적인 권징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이 성경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았을 땐 오해의 여지가 있고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뭐 믿음의 수준에 따라 가지고 이제 살아갈 수가 있겠죠. 교회 질서를 이제 해치는 일도 있을 수가 있고 그때 우리는 교회의 권징을 행해 가지고 이것이 세 가지가 온전히 되어진 거 우리 교회 표지 표식에 교회라고 하는 걸 뭘 보면 하느냐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아니 교회에 와가지고 뭐 땡칸을 놓고 지 마음대로 해가지고 난리 버거지를 갖다 치는데도 불구하고 그 교회의 권징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이미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 기능이 무너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전파하다가 보니까 이 권징을 뭐 장로님들이 어떤 형식에 의해서 교회의 약속에 의해서 권징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의 능력에 의해서 권징을 받는 거 아니에요. 지금 책망을 받는단 말이에요. 책망을 말씀 앞에 책망을 받게 돼요. 근데 말씀의 책망이 책망으로 오지 않게 되면 이건 회개의 이 길로 갈 수가 없고 회개의 길로 갈 수 없다고 한다면 바르게 함과 온전하게 하는 그런 길로 가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로 가는 행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예수의 길로 간다고 하는 이야기는 뭡니까? 말씀은 듣게 되어지게 되면 끊임없이 우리 책망으로 와 닿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럴진데 나는 그러지 못해서 이게 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 유무상통하던 교회에 뭐 다른 사도들이 땅을 팔아가지고 이제 사도들 앞에 내니까 거기서 뭐 그 되지 않은 사람이 이렇게 그 어떤 믿음이 되지 않는 사람이 흉내를 낸 거 아니에요. 근데 다 내다가 보니까 이거 다 없어지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만약에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너는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마라. 이거는 하나님께 다 너희한테 필요한 거 알고 계시단다 라고 하는 것이 믿어지는 교회겠죠. 그러니까 유무상통할 수 있는 교회 아닙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대충 교회가 어두워져서 이런 유무상통의 수준만큼 교회 생활을 우리가 하지 못하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나름대로 적당히 회색을 띠고 살아가는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적당히 성령을 속이고 말씀을 속이고 성도를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해도 주님께서는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지금 이런 것이 분명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워낙 옥석을 고르기가 어려울 정도의 지금 이 교회다 이렇게 보여지는 겁니다. 이게. 근데 만약에 우리가 주님 앞에 살아가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책망을 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질책을 하시고 너의 길을 바로 가야 돼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한다면 우리는 성령이 충만하니까 그런 뜻을 분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만약에 고난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이 고난은 우리를 이 엉뚱한 세력으로부터 갈라내시는 작업 아니에요. 이게 갈라내는 작업 아니에요. 그냥 7번 연달아 금같이 만들어내는 작업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는 환난을 기뻐해야 되는데 이 환난을 기뻐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환난을 피하려고 하니까 환난을 피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그 예수님하고 같이 살기 위해서는 어떤 환난도 나는 달게 받을 수가 있어 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지를 아니하고 아유 예수님을 믿는 건 믿고 나는 내 생각 뭐 챙기고 나도 내 팔자 좀 챙겨야 되겠어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살아야 되니까 이 환난을 즐기는 사람들이 없어요. 교회의 환난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께 특별히 주시는 안전 열쇠입니다. 우리들한테. 이덕성이도 마찬가지죠. 만약에 이러한 형편, 이런 정도에다가 저를 주시지 않았다고 한다면 얼마나 잘난 척을 하고 또 뭐 그렇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도 없는 골방에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홀로 그냥 사는 거예요, 혼자. 그냥 뭐 성경 이제 성도님들한테 가르칠 성경 연구하고 공부하고 그냥 그거밖에는 다른 게 할 게 없잖아요. 뭐 할 게 있어요. 뭐 성도가 많으니 뭐 여기저기 신방을 갖다 합니까? 무슨 뭐 노회가 크니 뭐 노회 일로 해가지고 제가 바쁘기를 합니까? 노회도 1년에 2차례 정도 소집을 갖다 하게 되면 나중에 저한테 오라고 하는 시간도 없어요. 교회에서 성경 연구하는 것밖에 없으니 이게 얼마나 고마운 일이에요, 이게 저한테는. 그런데 만약에 세상 사람들처럼 내가 이러고 살아야 되나?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된다고 한다면 그 다음서부터 이제 뭐 잘 나갈 수도 있어요. 그게 잘 나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한테 주어졌던 환난은 우리들이 기꺼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하나님의 뜻으로 인정하다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지 않은 역사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이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인데, 그러니까 모든 역사에 우리들의 역사관의 성격에 있어서 하나님의 이 주권적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모든 역사는 하나님께 섭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역사는 긍정성으로 해석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나한테 불이익이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건 하나님께서 필히 이 시대에 지금 여기 있는 나에게 필요한 환경을 주신 거야 라고 믿는 것이 정상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 나가 그걸 받을 이유가 없는데 괜히 잘못 줄을 서가지고 이득되는 둥, 잘못 교회에 들어와가지고 이런 난을 당한다는 둥,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어요. 그리고 우리 교회 뭐 정원 사람들만 남은 거 아니겠어요? 이제 내가 교회 정했어, 내가 그걸 주관하는 거야. 무슨 하나님이 나의 무슨 교회에 등록하는 것까지 따져? 이렇게 생각을 하면 뭐예요? 그럼 내가 왕노릇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안 해. 빈 껍데기예요. 만약에 이분이 대주제라고 한다면, 이 대주제가 되신 분이라고 한다면, 내가 지금 환난을 지고 있는 편에 지금 어떤 분이 나를 갖다 도우고 계시다고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이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나 혼자 이 고생 다 하는 거 아니야, 지금. 그래가지고 뭐 생색을 내고 난리야. 예. 자기 일을 하면서도 자기가 그걸 가지고 생색을 낸다니까요. 내가 일 다 해라고. 근데 그 일을 우리한테 하게 하시고 뒤에서 우리를 돕고 있는 분이 어떤 분이에요?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그 일을 갖다 해야지. 내가 짱구냐? 뭐 나 혼자 그 일을 왜 하냐? 짱구가 아니면 교회에 왜 와 있어요? 교회라고 하는 거는 예수님 대신 전부 십자가에 죽음을 갖다 가고 오는 사람들인데, 뭐 답답하다고 와서 죽는다고 여기 들어와서 성경을 우리가 공부를 합니까? 그냥 세상에 나와가지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 요즘 얼마나 많아요. 그냥 시간이 모자라서 못 즐기지. 근데 왜 교회 와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듣고 또 말씀 들으면서 책망을 들어가지고 기분 뭐 세고 이런 왜 시간을 보내야 됩니까? 이것이 우리들의 지금 현재 당하고 있는 우리의 역사를 제대로 해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살아가고 있는 이 역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해석할 수가 없어요. 한국 사회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다. 그걸 로마서 우리 성도대학을 공부할 적에는 쓰레기라고 이렇게 이야기해. 인간 쓰레기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걸 고급지게 만물의 찢기와 같았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만물의 찢기나 뭐 쓰레기나 뭐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뭘 여기서 더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금시 발복하겠다고 해가지고 그 주님이 외면하고 내준 걸대로 살아갈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여전히 세상이 우리한테 당근을 흔들어대면 그걸 그냥 킁킁거리고 따라가는 짐승 같은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어지는 거다. 우리들의 삶은 어떤 환난이 와도 기뻐하래요. 성경은 기뻐하래요. 왜냐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뜻이에요. 증인으로 사는 삶은 그냥 환난을 당하는 삶이에요. 환난을 당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을 어떻게 고백을 합니까?
예수님은 아무 죄도 우리 없이 하나님의 아들이 있다고 해가지고 우리 죄 때문에 돌아가신 분 아니에요. 그분은 무슨 죄 때문에 돌아가셔요? 그게 만약에 우리의 해석이 되어진다고 한다면 마땅히 우리 환난은 당연한 거죠. 예수님도 돌아가셨는데 우리가 예수님은 죽고 나는 거기서 그냥 뭐 이익 좀 챙기고 살겠다고요? 그걸 싹군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유익을 따라 살아가는. 안 그렇습니다. 교회는 더 피박받아야 돼요. 한국교회 더 피박받아야 돼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세상에 대한 거는 정말 쳐다보기도 싫다고 할 정도로 이런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때입니다. 지금. 근데 워낙 한국교회가 어두워가지고 그런 걸 눈치도 챌 수가 없어요. 전부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시꺼먼 속에 우리가 들어가고 있으니까. 이 교회의 표지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나름대로 좀 우리 사도신경의 그 내용만 가지고 성경 구절을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 별지에 보시게 되면 우리 이 말씀 전파나 성례나 권징에 대한 성경 구절을 거다 우리 이제 사도행전에 있는 내용으로만 가지고 어떻게 떡을 뗐고 어떻게 말씀을 전파했고 어떻게 권징을 하셨는지에 대한 내용을 소개를 갖다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의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제일 필요한 것이 뭐냐면 교회란 무엇인가에 대한 교육이 1차적으로 된 거예요. 우리가 그걸 바로 알아야 여기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는 오셔가지고 주님의 몸된 교회는 뭐라고 우리한테 정의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공부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이 지난 시간 공부한 거예요. 이 두 부부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유무상통의 역사를 하는 시간에 그런 그 일이라고 하는 당연한 일입니다. 빛이 가득한 곳에는 어둠이 있을 수가 없어요. 어둠을 드러내가 하나님께 제거시켜버린 거예요. 빛과 어둠을 가르치는 그런 그 역사가 초대교회 때 이거를 우리한테 계시적으로 성취적으로 우리한테 보여주신 거예요. 지금도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지라고 해가지고 어떤 인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유무상통을 꾀한다고 한다면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그건 전부 이단으로 흘러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게 해가지고 누가 거기서 대장으로 턴다고요? 교주가 오겠죠. 성도들 데려다가 교주 노릇 해가면서 일시키고 노동시키고 그러면 자기는 거기서 뭐 왕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그게 적그리스도들이 하는 일이다. 유무상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우리가 어떻게 부분적으로 뭐 우리 이제 우리 재정적인 문제라고 한다면 연보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 가지고 유효한 자와 가난한 자가 공히 우리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으로 말씀을 먹고 사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연보의 제도가 만들어지겠죠. 이게 유무상통의 원리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똑같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뭐 같아야 된다고 공산주의 사상처럼 있는 사람과 뺏겨가지고 없는 사람 준다고 한다면 그건 공산주의, 공산당. 교회는 그런 곳이 아니에요. 그냥 자원하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연보를 통해 가지고 유효한 자, 넉넉한 자는 더 많이 내고 부족한 자는 이 넉넉해가 낸 사람에 의해 가지고 교회 생활을 다 하고 말씀으로 양식을 먹고 이게 살아가는 이 성도들의 삶이다. 뭐 이것이 경제 문제뿐만 아닙니다. 사회 문제, 정치 문제도 다 같은 개념입니다. 자, 이걸로 해서 4장 32절로 5장 11절까지 유무상통과 성령시험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가지고 교회 표지를 소개해드렸어요. 그래 놓고 이제 오늘 그 5장 12절로부터 42절까지는 사도들의 표적과 박해입니다. 제일 먼저 5장 12절 16절 우리 본문 읽은 대로 사도들이 행한 표적과 기사가 소개가 되어지죠. 지난 시간에 후미에 짧게 소개를 했던 내용이기도 해요. 내용은. 근데 지금 이런 교회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걸 보여주고 있었던 이런 그 뒤에 나타나는 현상이 사도들이 말씀을 소개하는데 이 말씀을 소개하는데 기가 막히게 말씀을 소개하는 거예요. 이 성경 우리 예수님이 가르쳐준 대로 그걸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 하고 그렇게 하니까는 그런 걸로 인해 가지고 그걸 시기하고 있는 우리 이제 사두개파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제사장들이라든지 이런 사람이 시기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역사적 배경을 이루게 되어진 겁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 이제 그 뭐 성경 구절로 해가지고는 그 사도들의 행한 표적과 기사의 내용 중에 마가복음 16장 15절에 이렇게 주님께서 설명을 했어요.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승천하신 주님께서 직접 말씀을 증언하신다고 그렇게 이야기 되었죠. 그런데 이제 17절로 20절을 보시게 되면 사도들의 투옥과 천사에 의한 추록 사건이 소개가 되어집니다. 아주 우리들한테 흥미로운 그 일이에요. 한번 보시죠.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그들이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이제 옥에다 가두었으니까 이제 아침이 됐으니까 그 사람들을 이제 불러와라 이제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런데 부하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돌아와 이르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하게 잠기고 지키는 사람들이 문에 서 있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제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의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알리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이제 성전에 그 가뒀던 사람들이 이제 추록이 되어졌고 그 다음에 공회 앞에 이제 제자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건이 소개가 되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을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이르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언금하였을 때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하미로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 위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거 짤막하게 부분적으로 성경을 이해하게 되면 예수님 믿고 예수님만 증거를 갖다 하는 사도에 이르다 하니까 하나님이 어쩌더냐? 그를 옥에 갇혔던 그들을 갖다가 초자연적 방법으로 해가지고 구출을 해내지 않더냐? 이렇게 해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데 포커스만 맞춰놓게 되면 또 오해가 돼요. 왜 그럴까요? 그 제자들은 또 감옥에 또 들어가거든요. 아니 한 번 구원해내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엔 그런 길을 가지 않게끔 해야지. 왜 환난 한 번 줘가지고 깨달았으면 그 다음에 그냥 졸업을 시키셔야지. 7번 연단한 금같이 매일 반복적으로 우리한테 이 환난을 주시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이 환난만 피하기 위해서는 성경 구절을 보고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 이렇게 구원하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만 믿으십시오 라고 만약에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다음에는 이 환난이 없어야 돼요. 예수 한번 믿고 우리는 환난 당해서 환난이 또 없어야 돼요. 그런데 끊임없이 환난이 오잖아요. 그냥 그렇게 만약에 되어진다고 한다면 성경을 제대로 푸는 게 아니잖아요. 성경을 제대로 봤다고 한다면 만약에 이것이 이렇게 천사를 동원해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가 되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 성경은 바른 해석이 아닌 거예요. 물론 표적적으로 우리 천사를 통해 가지고 주님께서 구원하신 것이 맞아요. 근데 그 상위 개념이 그냥 구원이라고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졌나요? 그럼 한 번 구원시키셨으면 영원한 구원인데 왜 또 우리를 갖다 집어넣었다 뺐다 하시냐고요. 그 성경은 해석이 잘못되어진 거예요. 그냥 간단히 논리적으로 봐도 잘못되어진 거란 말이에요. 단순한 그런 구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땅은 끝까지 복음을 증거하게 하신 하나님의 대주제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권적 능력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영광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너희들이 지금 여기서 고난을 받고 있다 할지라도 이 너희들 보이지 않는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내가 있어. 내가 너희들 지키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를 붙들고 있는 거야.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환난 속에서도 너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하시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주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해야 이것이 나중에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도 비록 그쪽에 엄청난 로마 제국의 황제가 탄압을 하고 교회를 억지로 탄압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의 왕을 두려워하지 마라. 나는 지금 하늘나라의 왕이야. 그 세상 나라의 왕은 내가 다 써먹는 도구일 뿐이야. 라고 하는 그 요한계시록의 맥락을 이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주님을 만나지 않으면 맨날 뭐 좀 주면은 히히거리고 조금 더 어려움을 주게 되면은 뭐 실축하고 꼭 3살 먹은 애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거 아니겠어요? 이 교회 생활이. 안 그래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게 되면 기쁠 때나 즐거울 때나 우리 하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찬양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는 데까지 내어주셨으니까 그걸로 나의 사랑을 확증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받은 내가 사랑을 깨달았던 우리들이 겨우 뭐 좀 뺏어갔다고 해가지고 실축한다고요? 예수 믿는 게 아니죠. 예수 믿는다고 한다면 다 뺏어가도 그 사랑은 영원히 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어떠한 사단 마귀도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끊어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걸 믿는 우리들이 조금 뭐 가지고 있는 거 뺏겠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신경질을 내고 그런다고요? 하나님 앞에 눈을 흘리고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냥 그 자리에서 쳐버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영광 위해서 그러지 내 너희들하고는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그나마도 우리를 봐주고 지나가시지. 하나님의 섭리가 어떠한 섭리인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안 믿어져? 독생자 예수 너 죽는 데까지 내어줄까? 내 죄를 대신해서? 라고 해가지고 실질적으로 역사 속에서 이걸 이루어주신 분 아니에요. 근데 뭐가 더 필요하다고요? 우리 생명에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세상에 뭐가 우리들한테 중요한데요? 뭐 어떤 영화 대사처럼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우리는 중요한 걸 모르고 살아가 이 세상에서. 그리고 왜 그럴까요? 세상 권세가 우리들한테 너 왜 그러고 사니? 내 말 들으면 내가 떡 줄게. 내 말 들으면 너 명예 줄게. 나한테 절하면 너가 봤던 모든 영화 내가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쪽으로 들어가니까 시험 당하는 거야 이게. 그런 걸 그냥 요구하게 되면 우리 주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해야 되는데 그래? 해가지고 그걸 줄래 해가지고 목이 끼어가지고 가니까 하나 걸리면 둘 걸리고 둘 걸리면 셋 걸리고 만만하지 이제는. 사단이 우리를 만만하게 보는 거야. 너 그때 뭐 한 번 당했잖아. 내가 한 번 이야기를 했더니 뭐 그때 그냥 당해왔더구만. 뭘 지금 와가지고 아닌 것처럼 그래 라고 이야기하면 모르실 거예요. 그래 뭐 한 번 너한테 종 노릇했는데 2번 못하냐? 또 종 노릇 하는 수밖에 없죠. 이것이 예수 그들 믿는 성도들의 담대함을 빼앗기게 되어지는 현상들이란 말이야. 왜 예수님을 믿는데도 우리가 이 천지를 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담대함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가? 하나님은 온데간데가 없어. 그리고 나 앞에 그냥 절벽과 같은 어두움만 지금 닥쳐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질 않고 어둠만 보이니까 그게 힘들죠. 그 어둠을 헤치고 봐야 우리 하나님이 거기에 그 장엄한 빛으로 해가지고 그 영광이 보일 터인데 출애굽기를 갖다 이야기할 적에는 밤새 모세가 지팡이를 갖다가 소변을 가르치는 거는 밤새도록 물이 갈라져 가지고 그게 그
물 밑에 숨겨놨던 길이 드러났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찬송하고 그랬던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구원받았던 감격이 다 어디로 가가지고 지금 오늘 앞에 당장 뭐 홍해도 아니야. 시냇물 같은 거, 시냇물이 가로막혔다고 건너뛸 수 없는 물 같으니까 아니 건너갈 수 없는 물이면 다리 걷고 건너가면 되죠. 왜 신발을 갖다 적시지 않으려고 그래요? 신발 젖어도 좋아. 난 건너갈 거라고 건너가면 되지. 근데 나한테 손해 하나도 안 보려고 그러니까 할 수만 있으면 아무것도 피해 없이 신발짝 하나 손해보는 거 없이 그리고 그 강을 건너가고 싶은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이. 근데 그렇진 않아요. 하나님 앞에 우리 대주제 되신 주님 앞에 기도를 하게 되면 우리의 이 어둠으로 이 닫혔던 우리의 눈 이걸 갖다 하나님이 열으셔가지고 빛 대신 주님이 거기 보이실 거예요. 그 건너오라고 그러면 요단강 건너가듯이 그때는 물 위로 건너가게 되어진다니까요. 믿음을 갖게 되어진 사람은 물 위로 걷게 되어지는 거예요. 홍해를 물 적시지 않고 건너가려고 생각을 하니까 힘든 거지. 여기는 어쩔 수 없이 홍해를 건널 적에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우리를 건너갈 수밖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갖다 구원했대 그걸 구원해 주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그냥 홍해를 건너가듯이 다 사망 권세에 있던 우리를 죽었던 우리를 갖다가 억지로 살려가지고 우리 중생을 시키신 거예요. 이분이. 그는 구원의 서정이 우리의 소명을 받게 되어지게 되면 우리 장님인데 이 소명에 대답을 할 수가 있나요? 그냥 하나님과 우리 중생을 시키시는 거예요. 믿어가지고 중생이 아니에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셔요. 그렇고 놓고 보니까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의를 다 하지요. 그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해 가지고 이 모든 죄짐을 지었어. 라고 하는 우리들한테 믿음을 갖다 주시는 거예요. 이 믿음을 보고 우리를 갖다가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이 칭해 주시는 우리를 갖다 하나님께서 양자를 삼으셨잖아요. 요걸 우리가 협의적인 구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협의적인 구원.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홍해를 건너듯이 우리가 주님을 그렇게 만났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성화의 단계를 건너가는 거 아닙니까? 성화의 단계. 우리는 이미 요단강도 다 건넌 사람들이에요. 이제 요단강도 다 건넜고 뭐 또 육신적으로 본다고 한다면 육신이 아직 남았으니까 나중에 육신을 벗어버릴 때 며칠 후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라고 찬송을 부르면서 막 그때의 역사서를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성화의 과정이라고 하는 그런 그 이야기는 이 광야 시대는 어쩔 수 없는 과정 아닙니까? 민수기를 통해 가지고 3차례씩이나 하나님께서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고 시험을 하다 하셨어요?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는 담대해. 그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된 것처럼 너 약속 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내가 너희하고 영원히 함께할 거니까 너희는 염려하지 말고 담대해라. 라고 이야기 다 하신 거예요. 그걸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끊임없이 우리가 반면 교육이 뭡니까? 실패를 디디고 일어나게 하셔서 내가 너를 일으킨 거다. 우리 인간이 얼마나 잘난 척을 하니까 네가 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한 거야. 근데 그걸 고백을 하면은 거기 좀 텀이 길겠건만 그 다음날 바로 하나님의 시험을 갖다 해버리니까 내가 잘났지. 내가 하는 일이 주님이 뭘 합니까? 내가 뭐 성화되어져 가는데 주님께서 뭐 하나 도와준 게 있어요? 뭐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래? 그러면 너 어디 나올 수 없는 데만큼 들어가 볼래? 그것도 환란 속에 꾹 집어넣어요. 물이 여기까지 차가지고 수음이 막혀가지고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하나님 나 좀 살려줘요. 그럴 때 주님께서 내가 살리는 거 맞지? 그럼 우리 살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들이 거기서 주님을 보고 주님 나 좀 살려줘요 라고 기도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우리는 다 구원받았는데 뭘 또 살려달라고 구원하냐고 그러고 고집진 소리가 또 한다니까 우리가. 내가 그래도 신사적인 성도인데 뭘 맨날 살려달라고 그럽니까? 뭘 살아요 살기는. 살기는.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놔버리게 되면 그냥 재와 같은 인생들인데 은혜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도 주님을 믿고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끊임없이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7번 연단한 금같이 넣었다 뺐다 해가실 건 이건 기정사실이에요. 이미 역사서에 증거되어진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사도들 그거대로 해가지고 무한 시험 받으면서 끝내 순교의 자리까지 갔어요.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요. 성도는 딱 2가지의 길이 있다. 하나는 순교를 당하든지 하나는 휘거를 당하든지 그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들림을 받아가지고 주님 영접을 갖다 하는 그렇게 되든지 아니면 이 땅에서는 완전히 순교를 당하는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적당히 중간 노선을 갖다 취하려고 하니까 헷갈려요, 자꾸. 그래도 예수 믿으면 뭐 좀 잘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잘 되는 거지. 내 뜻대로 안 되니까 걱정이지.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을 하게 되면 얼마나 긍정적으로 하나님께 손을 갖다 해가시겠어요. 잘 돼가고 있는 거죠. 근데 그거를 내 생각대로 하려고 하니까는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아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면 어떤 항우 당사를 말립니까? 말릴 재간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에 자기 뜻을 맞춰야지. 자기 뜻에 하나님의 뜻을 맞추려고 하니까 맞춰질 수도 없고 끊임없이 갈등은 나고 예수를 믿는 건지 교회 생활을 하는 건지 나도 날 모르겠다. 나도 날 모르겠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음받은 인생들이에요. 이런 가운데 우리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만에 하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기꺼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한다면 제가 갈게요. 그 길. 설사 그 길이 뭐 죽는 길인들 내가 죽었더니 우리 죽었던 나를 살리신 분인데 육신이야 뭐 이 땅에서 사는 거 얼마 더 살겠습니까? 그러니 주님께서 만약에 저를 데려가신다고 한다면 기꺼이 그 길 갈게요, 주님. 라고는 믿음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이 황일날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근데 아직도 그걸 놓지 못해가지고 붙들어가지고 나는 안 돼, 나는 안 돼. 주님이 나를 갖다 편안한 안식에 거하게 내가 너를 데려갈까? 그랬더니 천만의 말씀. 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운명을 당할 때 나는 싫어라고 한다면 그걸 민망해서 어떻게 봅니까? 목사가 신방 이제 마지막 그 뭐 장례 예식을 갖다 드리려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임종을 하다가 이제 하는데 아유 장로님 그래도 이제 주님 뭐 만날 날이 이렇게 가까웠으니 얼마나 기쁘세요. 먼저 가 계시면 제가 곧 따라갈게요. 그랬더니 얘들아 여기 소금 뿌려라 이러면 내보내고 그럴 거 아니겠어요? 목사가 지금 축복을 갖다 하고 있는데 저는 내쫓아라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왜? 나는 여기서 더 살아야 되는데 무슨 소리냐? 왜 하나님 달래 왜 지금 가? 그 이야기 아니에요? 평균 나이가 얼만데 나 아직 평균 살려면 더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하다 하니까 하나님의 뜻이면 우리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은 사람들은 아니에요. 근데 육신의 장막을 벗었던 입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되면 뭐 저야 또 이제 나이가 가도 그렇게 손해 볼 나이가 아니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젊은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면 안 돼요. 열심히 더 이루셔야지. 하나님께서 그래도 질서를 따라가지고 나이 먹은 사람부터 불러가는 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근데 나이 먹어가지고 하나님 따라간다고 하는 거는 영광이에요. 영광. 하나님께서 70년 80년 인생 다 알고 보니까 야 인생이라는 게 더럽기 짝이 없고 여기서 내가 거기를 사단에게 빌어먹기 위해 가지고 그동안 안 입고 온 걸 당한 걸 보게 되면 지금이라도 당장 가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하면 그분 복 받으신 분이에요. 복 받으신 분. 하나님 나라 갈 때 기꺼이 우리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가게 되면 그 길을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 다 선배가 갔던 길이고 또 후배들이 가야 될 길이에요. 그 길을 우리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신 거다. 자, 우리 이 사도들은 우리가 그걸 봤던 증인인데 너희들이 그 얘기 하지 말랐다고 해가지고 말 들어? 난 그럴 수 없어 그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로마서에서 이야기하는 거 뭐 상충이 되어진단 말이에요. 로마서에서는 위에 권세 잡은 자한테 순복하자고 그러잖아요. 이 권세에 순복을 갖다 해라 그래요. 순복. 자 그런데 권세 잡은 자들이 지금 이 자들이에요. 권세 잡은 자들이. 그렇다고 한다면 그들의 순복을 갖다 해야 된다고 한다면 말 들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근데 말 듣는 것이 아니라 나는 너희 권세가 아니라 너희에게 권세를 주셨던 주님의 권세 이걸 믿겠다 그 이야기예요. 궁극적으로. 그러면 이 하위 개념은 상위 개념 안속에 포함되어진 거예요. 이거를 순복하라고 했을 때 여기서 만약에 순복을 안 한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이들을 바깥으로 나가야죠. 치외법권으로 나가야 될 거예요. 치외법권으로. 그게 어디예요? 율법에서 벗어나는 길. 이 권세로부터 우리가 벗어나는 길은 여기서 죽으면 될 거 아니에요. 권세 받은 자들이 너 내 말 안 들었기 때문에 너 죽여버릴 거야 라고 그러면 그래 순복하는 거예요.
근데 그 순복하는 자가 어디로 산다고요? 주님의 권세에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는 세상의 권세에 순복한다고 해가지고 얘네들한테 이 해 아래 권세들, 어둠의 권세들에게 순복하는 일은 미련한 길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 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내가 세금을 왜 내?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세상 권세에 순복하는 자세가 아니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 가지고 그걸 한 거라는 거지. 기꺼이 권세를 받을 속이 없어요. 그리고 그 법에 의해 가지고 사법까지 가야 돼요. 당신은 징역 1년에 처합니다. 그럼 징역 1년 살아야 돼요. 심한 벌을 받아가지고 당신은 사형이요. 그럼 사형을 받아야 돼요. 그 사형은 우리 영혼을 담겨져 있는 몸뚱아리가 아니라 이제 우리의 그냥 우리 영혼은 우리 주님이 우리 영혼을 맡아 주실 것이고 흙으로 돌아갈 그런 그 육체이기 때문에 죽는 일에 우리가 기꺼이 우리의 몸을 내줄 수가 있는 거다. 그런 그 이야기죠. 자, 그렇게 한 뒤에 이제 공회 앞에 그런 제자들이 말씀을 증거하니까 그때 33절로부터 40절까지 가말리엘의 변호가 있게 되어져요. 자, 보죠.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없애려고 그랬어요. 그건 이미 뭐 자기네들 예수님도 죽였는데 뭐 못 죽일 건 없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며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며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족할 때에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역사적 사실을 소개했다 하는데 그 사실을 다 해놓고 그거에 대한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자, 우리 가말리엘에 대한 그 소개를 간지에다가 해드렸어요. 그 가말리엘은 성경에서 이야기했던 대로 유대인들의 이제 교사인데 율법학자예요. 그리고 1세기 초에 활동을 했고 또 사도 바울의 스승이었어요. 종교적 계율을 연구하고 철저히 준수했던 그런 의무를 제시하는 사람인데 그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한다면 인간이 그거를 말릴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믿어요.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만 몰라. 이 사람은 그냥 구약에서 하나님이 정말 신실하신 분이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만사를 이루어간다고 하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는데 그 주권적인 섭리에 의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다고 하는 이 사실만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그 일들에 대해서 우리 그 뒤에다 그렇게 써놨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도자인 가말리엘을 통해 바울을 교육하셨고 사도들의 위기에서 건져 구원하시는 표적적 도구로 쓰셨다. 실로 이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표적적 섭리인 것이다. 물론 이걸 해석하는 사람들은 그 밑에 이제 그 뭐 내용을 소개했다 해드렸던 것처럼 내용들은 역사적으로 뭐가 왜곡이 있고 뭐 잘못 해석이 되어졌고라고 하는 걸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성경은 그건 역사적인 사실을 주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이 유대인들이 다 존경하고 있는 그때 당시의 종교 지도자, 그 사람의 입을 빌려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아까는 천사를 통해 가지고 그들을 구원해냈잖아요. 지금은 그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교사를 통해 가지고 백성들을 사도들을 구원하다 해내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우리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이 가말리엘도 마찬가지고 모든 그런 그 이 피조물들은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이루어 가시기 위한 도구로 하나 쓰시는 거예요. 그걸 뭐 선악이나 이런 개념으로 보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예수 믿지 않으니까 악인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그런 가말리엘을 통해 가지고
그 역사적 사실을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서 그것도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너들 다 하나님의 뜻이니까 흩어지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만약에 종교 지도자로서 또 유대교의 만약에 어떤 안녕과 질서를 원한다고 한다면 초기에 그런 사건은 진압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가말리엘의 이야기는 그런 차원에서 맞지 않은 이야기예요. 아까 예를 들었던 사람들이 상당한 오랫동안 그런 일들이 만들어지고 급기야는 로마 제국으로부터 군대가 들어와가지고 진압을 갖다 하고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무한 아픔을 주어져가지고 진압되어지는 사건이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내버려 두자는 얘기나 똑같은 거 아니에요. 그런데 놀라운 거는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누가 말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들도 존경하는 자기네들의 선생이 있고 지도자니까, 그 교사니까, 율법 교사 아주 뭐 그때 당대에 가장 그 유명한 교사니까 그 교사가 이야기한 것에 다 그냥 끄떡끄떡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누구의 말을 들을 때 논리를 생각하고 끄떡끄떡하지 않습니다.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 달라요. 내가 존경하는 사람이 이야기를 하게 되면 파추로 매줄 쓴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동의를 또 한다니까요. 그냥 내가 별로 좋아하지는 않은 사람이야. 근데 아무리 좋은 말씀을 갖다 하고 심지어 목사가 성경을 가르쳐줘도 안 들어요, 그거를. 그 인간의 생리가 그래요, 어쩔 수가 없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냐 싫어하는 사람이냐. 심지어 학교에서도 그렇다는 거 아닙니까? 선생이 그 과목을 가르치는 선생님 자기 마음에 들면 그 과목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성적이 올라가는데 선생님 마음에 안 들면 공부까지 미워진다는 거예요. 과목까지 미워져가지고. 이놈의 과목 공부하나 봐라. 그래 저 손해지 뭐. 자기한테 손해가 있을지언정 그렇게 해가지고 선생 좀 심삼 좀 긁어버리겠다 그 얘기야. 속 좀 상해봐라 너. 지금 뭐 이야기하는 지금 그 사건에 대해서 뭐 진위라든가 뭐 역사적 순차라든가 이런 것들은 상관없이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제가 성경 구절 그걸 소개를 해드렸어요. 아까 그 가말리엘 소개했던 내용 중에 마태복음 3장 9절 보시게 되면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여기서 뭐 우리가 예수님의 언약을 받았던 언약 백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리 그렇게 헌들 주님께서 봤을 때 너희들 그거 가지고 폼 잡을 거 없어. 너희들 예수님을 모르게 되면 전부 지금 흙덩어리야, 돌덩어리야 그 얘기예요. 영이 죽었으니까 돌덩어리 아닙니까? 흙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러니까 길가의 돌덩어리를 가지고도 만드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 뭐 이쪽에 가말리엘이라든가 천사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영광을 계시하시기 위한 도구로 좀 쓰셨다. 그래서 우리도 저를 주님의 도구로 쓰신다고 한다면 기꺼이 환난 중에도 주님의 영광을 전파하고 주님을 찬송하고 그리고 복음을 증거할게요. 그 일을 감당할게요. 그것이 저의 이 땅을 살아가는 이유지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정답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는 덤이고 시간 날 때 하고요. 주님, 내 본령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으니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시고 그리고 뭐 주님 앞에 뭐 복음 증거하는 거 시간 나면 할게요. 이런 그 이야기는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 우리 증인이 되라고 했던 그 이야기는 땅 끝까지 증인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저는 그런데 전도도 안 하고 그런데 어떻게 하면 좋죠? 여러분들 숨 쉬는 것 자체가 전부 지금 전도의 일이에요. 어떤 이름으로 전도를 했다 합니까? 어떤 환난을 당했을 때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떻게 다른 사람들한테 그 모습을 보입니까? 그게 다 증거를 다 하는 거라니까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고 그러면서 엉뚱하게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런 모습으로 내가 만약에 해석이 되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보고 예수님을 믿으면 저렇게 되어지는구나. 그렇게 할 거 아니겠어요? 증인의 삶입니까 그게? 우리 증인의 삶에 전도한다고 하는 거를 마치 어디 가가지고 뭐 강제로 뭐 톱떨기 하듯이 뭐 땅 받기를 갖다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전도라고 생각이 드는데 우리가 어떻게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가? 어떻게 예수를 믿는 성도가
예수의 향기를 바라며 살아갈 수 있는가? 냄새를 우리가 흘려가면서 살아가는가?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네. 예수가 그리스도인 게 맞네. 라고 하는가? 자기 삶이 부족한다고 하면 삶이 부족하다고 하는 거 변명을 통해서라도 그게 드러나야죠. 나는 지금 성화의 과정을 가고 있고 아직도 예수를 믿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온전한 사람이 못됩니다. 나에게 잘못 열매만 맺었다고 한다면 저는 이제 진행되어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온전케 하셨던 우리 주님을 바라보세요 라고 예수님을 소개하면 될 거 아니겠어요. 나를 닮아라 나를 닮아라 이야기를 하게 되면 당신 닮아가지고 어디 구원 받겠어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은 관심 갖게 그래도 저 사람은 예수 믿는다 그러면 뭐가 좀 달라 라고는 관심은 갖대. 그 사람이 당신한테 뭘 좀 듣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이분이랍니다 라고 예수가 또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 증인의 삶은 그분을 증거하는 거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어떤 이런 환난을 통해서 어떻게 해석을 하는가는 결국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증거하는 우리들의 바로미터예요. 바로미터. 만약에 환난 날에 환난을 우리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예수부터 바로 증거하는 거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처럼 나한테 절하면 다 줄게 라고는 사단에 절하는 거나 똑같은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다. 자, 끝으로 이제 40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앞에서 안 되는데 되겠어요? 형식적으로 그렇게 해서라도 놔주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서 41절로 42절 풀려난 제자들이 소개되어집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예수의 이름으로 인하여 핍박받는 거에 당연하고 내가 그런 그 직임을 받았다고 하는 그 일이 하나님 앞에 감동스러워서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집에 있을 때 뭐 맨날 보는 식구들한테 뭐 예수 믿으세요라고 전도하는 것도 아닐 테고 뭐겠어요. 그게 생활들을 통해 가지고 끊임없이 그리스도의 삶을 이렇게 전도하다 했다. 우리들의 이런 신앙생활도 이런 어떤 사도들의 우리가 지향하는 믿음의 수준을 따라 가지고 물론 이제 뭐 로마서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수준에 따라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신앙의 양심의 자유를 가져야 돼요. 여기서 믿음은 그렇게 안 되는데 또 뭐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하죠. 그렇게 살아야지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안 되는 일이에요. 우리는 믿음을 구해야 돼요. 믿음을 구해서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셨을 때 가능한 일이다. 그것이 우리를 죄에서 우리를 갖다 구원해 주세요.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이 악에서 구해 주세요라고는 기본적인 기도로 이것이 이루어져 가시는 하나님의 일이다. 이런 그 은혜 섭리 아래 흩어져 있는 한 동안도 기뻐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죠.